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지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땅에 일으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시키고자 하시지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노아만은 살려주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지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다 준행하였고 마침내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방주가 완성된 후에 하나님께서는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7장 1절 말씀인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구원의 요소들을 두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의로움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곧 온 땅에 홍수가 있을 것이고 모든 육체가 멸절될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방주로 들어가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지요. 말 그대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인데 그가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의로움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누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와 같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노아가 의롭게 여겨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인데요. 6장 8절과 9절을 보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먼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지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로 인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칭찬해 주십니다. 하나님 덕분에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인데 마치 스스로 그렇게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없이 마치 스스로 의롭게 되는 사람인 양 그렇게 칭찬해 주시고 그렇게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7장 1절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구원에 관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구원의 대상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 그렇게 여겨졌으니 노아가 방주에 올라타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의 온 집도 함께 방주에 오르게 하십니다. 노아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노아의 가족들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최소 단위가 한 개인이 아니라 한 가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선포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은 너와 내 집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한 사람만을 구원하시고 그의 가족들을 버리시는 일은 없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신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는 그 최소 단위가 한 개인이 아니라 한 가정이기 때문이지요. 또한 우리는 그 같은 이유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부모를 가진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또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노아의 가족들뿐 아니라 짐승들도 방주에 들어가는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온 땅이 신음하고 모든 피조물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으나 노아에게 임한 그 구원의 은혜가 그의 가족들과 또 다른 모든 짐승들에게까지 미치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짐승들에 관한 설명이 참 놀랍습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모두 방주에 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짐승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론 짐승들을 방주에 태운 노아 입장에서는 어느 짐승이 정결하고 부정한지 몰랐을 겁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에서야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미 무엇이 정결한 짐승이고 부정한 짐승인지를 알고 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결하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는 그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가리지 않고 온 땅의 모든 짐승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따르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모든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이 방주에 들어간 지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입니다.
11절에는 그 홍수가 시작된 날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날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열일의 날, 곧 2월 17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시작된 홍수에 대해서 11절 하반절과 1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사실 일반적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생각을 하면, 우리가 아는 그 비를 생각을 하면 노아 시대에 있었다는 대홍수가 정말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가능하지요. 아무리 하루 종일 비가 내린다고 해도 40일 밤낮을 아무리 내린다고 해도 정말 저 높은 산들을 다 덮을 수 있을까 싶은데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라고 하는 건 뭔가 대단히 특별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묘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창조과학을 하시는 이 과학자들 중에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와 그 피조 세계를 인정하는 그분들의 설명을 우리가 한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창세기 말씀을 과학적으로 해석한다라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 최소한 이 구절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이 창조과학자들의 설명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분들은 이 하늘의 창문이 열리며 쏟아진 물은 일반적인 비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7절에 기록된 궁창 위의 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 궁창 위의 물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최초의 땅의 모습은 물이 온 땅을 온전히 완전히 뒤덮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면 위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셨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심으로 땅을 덮고 있는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십니다. 궁창, 곧 하늘이라는 공간을 만드시면서 이 땅을 덮고 있는 물을 저 하늘 위로 떼어내신 것이죠. 그리고 땅의 그 표면에 남아있는 물들은 셋째 날에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심으로써 바다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늘 위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바다로 구분하시죠. 지구를 하늘이 뒤덮고 있는데 그 하늘 위에 두꺼운 물층이 또 그 하늘을 덮고 있는 형태인 것입니다. 창조과학자들은 지구가 이런 상태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노아 홍수 이전 시대의 사람들이 900년 이상도 살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태양 광선이 지구에 직사광선으로 닿는 게 아니라 거대한 물층을 통과하면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들이 걸러지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그 물층을 통과하는 태양 광선들은 이제 굴절이 되면서 지구 전체가 직사광선을 받지 않고 굴절된 형태의 복사열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구 전체가 1년 내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었고, 지구 전역이 동일한 온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인간의 수명을 그렇게 길게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하는 게 이 창조과학자들의 설명이지요.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든 것과 앞으로는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이 있을 것이다 라는 창세기 8장 22절의 설명 또한 지구를 보호하고 있던 물층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지구 환경이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설명이 온 땅을 뒤덮은 이 대홍수에 관한 말씀을 이해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면에서 사는 생물들을 쓸어버리시기 위해 큰 기품의 샘들을 터뜨리셨고 하늘의 창문들을 여시고 그 궁창 위에 있는 모든 물들을 다 쏟아지게 하신 겁니다. 이러한 상태가 40주야 동안 지속된 것이죠. 40일 동안 그 궁창 위에 있는 물들이 다 쏟아져 내린 겁니다. 그러면서 물이 점점 더 땅을 덮게 되고 방주가 드디어 떠오르게 되지요. 물 위에 떠오른 방주는
그때부터 하염없이 물 위를 떠다니기 시작합니다. 40주야 동안 계속되던 그 비로 인해 천하의 높은 산도 다 잠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물들은 없습니다. 21절에서는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다라고 하지요. 육지에 살면서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생물들이 죽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들과 동물들은 코로 숨을 쉴 수 없어서 이제는 죽게 되었고요. 공중을 날던 새들은 앉아서 쉴 만한 곳이 없어 하늘을 계속 날다가 떨어져 죽었을 겁니다. 다만 코로 호흡하지 않는, 코로 숨 쉬지 않는 해양 생물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땅이 저주를 받은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한 저주의 대상은 땅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땅에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했기에 땅에서 사는 모든 생물들, 그래서 코로 호흡하는 생물들이 다 심판을 받고 죽게 된 것입니다. 40주야 동안 쏟아진 물과 이후에도 150일 동안 모든 산을 뒤덮었던 그 홍수를 피할 수 있는 생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홍수로 인해 땅과 생물들이 받게 된 형벌은 말 그대로 처참했습니다. 23절 하반절에는 이 상황에서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노아의 홍수로 인해, 노아 시대 때 있었던 그 홍수로 인해 온 땅을 덮은 그 당시에 있었던 상태, 상황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도 방주에 만들어둔 창문을 통해서 바깥의 상황을 다 살펴볼 수 있었을 겁니다. 150일 동안은 물이 땅을 뒤덮고 있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요. 물에 떠 있는 수많은 시신들을 보았을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만 오롯이 살아남은 그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타락한 인간으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았고 모든 인간과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물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건 궁창 위의 물이었습니다.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구분하신 후에 참 보기 좋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인간의 죄로 인해 그 보기 좋았던 피조 세계가 망가졌습니다. 궁창 위의 물이 다 쏟아져 땅을 덮었지요. 다시 혼돈하고 공허한 땅으로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구분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리셋 버튼을 누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은 노아로부터 이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노아가 정말 좋았겠다. 노아는 큰 복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정작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자신들이 맞이하게 된 그 현실을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방주 안에 들어가 홍수가 시작될 때까지 일주일을 기다리며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늘의 창이 열리고 물들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기품의 샘들이 터지기 시작했던 그 이후에도 무려 40일 동안이나 밤낮으로 쏟아지는 그 물을 보며 그리고 저 바닥에서 터져 나오는 기품의 샘들의 물들을 보며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40일이 지나고 거대한 물 위에 방주가 둥둥 떠있던 그 150일 동안 그들은 또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노아였다면 너무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와, 다른 사람들 다 죽었는데 우리는 방주에 타서 참 다행이다. 우린 살았다. 신난다. 이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온 땅을 홍수로 쓸어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직접 목격했는데 어떻게 기쁘고 신날 수 있었겠습니까? 40일 동안 방주가 뒤집어질 듯이 흔들릴 때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물에 떠있는 시신들을 보며 또한 얼마나 두려웠을 것이며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왜 염려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라면 너무 무서워서 그냥 벌벌 떨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40일이 지나고 또 150일이 지나는 한 5개월, 6개월 이렇게 쭉 지나는 시간 동안 온전히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걱정되는 시간만 보내지는 또 않았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컸을 겁니다. 어찌할 줄 몰랐겠죠.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기쁨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심으로 감사했을 겁니다. 물론 그들의 감사도 다른 사람들은 죽었는데 우리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의 감사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의 감사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한 감사였을 겁니다. 우리를 살려주셨구나 하는, 나와 나의 가족을 살려주셨구나 라고 하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감사였을 겁니다. 이 처참한 심판 가운데에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깊이 깨닫게 되면서 그들은 감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타고 있는 이 방주를 안전하게 지키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면서부터 그들이 감사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40일 동안 풍랑이 몰아치는 동안 방주가 심하게 흔들렸을 텐데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 기간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거기에서부터 그들의 감사가 출발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직접 닫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닫으신 그 방주의 문은 온 땅을 뒤덮는 홍수 속에서도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을 꽉 잡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그 안에 타고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입장에서는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시기였겠지만 오히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절실하게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겁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 어떻게 살았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분명 그들은 마냥 평안하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진 않았을 겁니다. 풍랑이 일어서 이리저리 뒹굴어야 할 때도 있었고요. 함께 타고 있는 그 짐승들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이리저리 바쁘게 일해야 했던 때도 많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친척들과 친구들의 죽음을 목도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워야 했던 때도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목격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쩔 줄 모를 때도 분명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 방주 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는 불안하고 두려운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다른 구원의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불안하다고 해서, 두렵다고 해서 혼자 방주의 문을 열고 나가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신 문이니 노아가 직접 열 수도 없었겠지만 그런 생각조차도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든 방주 안에 남아 있어야 했고요. 그 방주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 비록 나는 두렵고 염려하고 또 불안하지만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의 가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감사해야 했던 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상황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불안과 두려움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도 분명히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의 반석이 되신다는 것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폭풍이 몰아치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가끔은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외에 뭔가 다른 방법이 좀 있어야 하지 않나? 좀 다른 게 나에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노아와 그 방주 안에 타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니 아무리 불안하고 두렵더라도 방주의 문을 열어선 안 된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방주의 문을 열고 내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두렵더라도 아무리 불안하더라도 오히려 더욱더 방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떤 순간이더라도 어떤 상황이더라도 내 감정에 관계없이 방주 안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 순간이 가장 안전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15장 4절에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근심할 때에나 두려울 때에나 오히려 그 근심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더욱더 힘써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을 찾기보다는 그것에 힘써야 합니다. 온 땅을 덮고 있는 물과 그 물 위에 떠 있는 방주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장면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한날 한시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죄 가운데 살던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노아의 때에는 궁창 위의 물을 도구로 삼아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는 무엇을 도구로 삼아 이 세상을 심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그때가 언제인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그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며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확인하는 절기를 보내고 있지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날이 언제가 될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갑자기 온다는 것이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바로 그날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생활을 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던 중에 갑자기 홍수가 시작되었고 심판이 끝나버렸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도 이렇게 갑자기 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그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시는 것이죠. 그날은 즉각적이고 그날 있을 심판은 최종적입니다.
갑자기 찾아올 심판에 대비하는 유일한 방법은 늘 방주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방주 안에 타고 이 땅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흔들릴 때가 있고요. 이리저리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두려울 때도 있고 염려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방주에서 내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방주 안에,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입고 우리가 그 방주에 들어간 이후에 방주에서 내리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나 한 사람만 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나와 나의 온 집이 이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오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날을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노아의 때와 같이 다시 임할 이 땅의 마지막 때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그 방주에 오를 수 있으며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 그 방주 안에서 안전할 수 있음을 저희들이 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미 방주 안에 탄 자로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지만 방주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방주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 거하며 이 믿음의 생활을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 한번 닫으신 그 문이 열리지 않으며 주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알고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두려움을 변하여 또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날이 곧 다가옴을 저희가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 가운데 이 믿음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의롭다함을 받은 이 은혜가 우리 한 사람, 나 한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선포하였던 그 말씀이 우리의 각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온 집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시며 함께 믿음의 방주를 타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저희들 온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